우리가 사사기, 룻기 같이 묶어서 했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같이 묶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역대 상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묶어서 지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5권 이후에 12권의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이 시가서라고 해요. 시가서의 시는 뭘까요? 시. 맞아요, 시예요. 가는 뭐예요? 가. 노래. 노래. 오, 잘했어요. 노래. 시와 노래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르게 뭐라고 또 부르냐면 지혜서가 같이 있어요. 지혜서. 지혜를 알려주는. 자, 그래서 요거를 시가서라고 하는데 5권의 책인데 목사님이 두 파트로 갈랐어요. 그래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시편과 아가서를 같이 할 거예요. 자,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시편과 아가서에서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 주제를 목사님 말씀을 좀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 자, 호세아가 어딜까요? 호세아. 호세아가 호세아예요. 여러분 처음 들은 분도 계시죠? 그래서 지금 뭐지? 하고 한 서예의 눈빛 호세아. 그리고 여기 MRSV는 뭘까요? 자, 목사님이 가끔은 목사님이 이렇게 좀 다른 것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교육적인 부분이에요. NRSV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NIV를 사용했어요. 뭐냐면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에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영어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일 이해하기 쉽게끔 쓰인 언어이고, 그 다음에 NRSV는 주로 신학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New Revised Standardized Version이에요. 그래서 버전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했을 때에 조금씩의 언어나 표현이나 묘사가 조금 다른 부분들인데 그 조금의 차이도 때로는 뉘앙스가 다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씩 이제 이해하는 데서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이 부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버전이 조금 더 목사님 볼 때 낫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목사님이 먼저 영어로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또 한국말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호세아 chapter 2 verse 19. 호세아 2장 19절 말씀. And I will take you for my wife forever. I will take you for my wife in righteousness and in justice, in steadfast love and in mercy. 자, 아멘. 오늘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나의 와이프로 삼겠다. 와이프가 뭐예요? 아내로 내가 삼겠다. 기간이 있어요? 내가 잠깐 아내로 삼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래요? 아니면 뭐래? Forever.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 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영원히 아내로 삼으신대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I will take you for my wife. 근데 우리를 아내로 어떻게 삼으셨냐? In righteousness and in justice. 그리고 steadfast love and mercy예요. 자, 이 네 가지로 우리를 아내로 삼는데 이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의하고 정의. 의와 정의.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단어긴 해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르신 마음. 정의는 뭐냐면 그 옳은 것을 법적으로 이게 실행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와 정의. 우리가 이거 좀 복잡한 부분이지만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steadfast. 자, steadfast love. stead랑 fast를 우리가 가끔 이제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으니까 이걸 쉽게만 목사님 간단히 설명할게요. 갈 길이 멀어서 굳건하고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and mercy, 자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면 의와 정의의 우리를 심판해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내로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충분히 살고 아내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왜 목사님이 아내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키워드가 좀 많아요. 첫 번째, 우리가 시가서에서 하는데 우리는 오늘 시 쪽에 시와 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 poetry, 물론 이제 poem이라고도 해요. poem, 여기 이제 try 말고 m을 붙이면 poem, 시예요. poetry, 그러니까 poem은 시 하나고 poetry는 시집 이거죠. 자, 그러면 다음이 뭐예요? rhyme이죠. rhyme. 그러니까 rhyme은 뭐예요? 여기 그 언니 오빠들 중에서 그 힙합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저도 안. 자, rhyme은 운인데 우리 한국 시는 솔직히 운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따르진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단어와 의미를 굉장히 비슷하게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걸 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이 주로 시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스라엘의 시도 운은 주로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시 가사에서도 운은 그렇게 얽진 않아요. 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song, 그러면 시편, 그러니까 시집이긴 한데 조금 더 무슨 색깔이 있냐면 종교의 색깔이 있어요. 종교적인 시들. 운은 있지 않지만 내용이 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힘이랑 비슷하게 돼요. 힘은 뭐예요? 찬송. 이 찬송을 묵직하는 게 힘, 너, 찬송가. 그래서 우리가 songs, 시편을 할 때에 그 시편이 종교적인 색깔과 운은 없지만 솔직히 음을 더해주면 그러니까 어떤 악기나 어떤 음을 넣어줘서 뭐가 되냐면 찬송이 되는 게 우리 시편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주로 시편을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쭉쭉쭉 읽지 않고 음을 넣어서 찬송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더 맞는데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뭐고요? 마지막 네, praise. 자, 찬양하다. 그러니까 praise는 찬송가는 이제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는 거죠. praise가 좀 더 뭐냐면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을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해요. 프레이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뭐라고 주로 쓰냐면 찬양할 때 프레이즈한다라고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런 키워드들을 좀 많이 나눠봤는데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좀 지금은 어렵고 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또 나중에 한 적이 있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볼게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 Psalms. 자, P가 무음이에요. 이게 영어가 힘들어요, 여러분. 영어 힘든 이유가 발음도 가지각색이고 또 무음이 있고 뭐 붙었는데 생략시키고 A라 읽을 때가 있고 R라 읽을 때가 있고 O라 읽을 때도 있고 달라요. 그래서 영어가 힘들지만 자, Psalms. 그래서 S 소리로 ALM을 arm이라는 뜻으로 Psalms예요. 그 다음에 Song of Songs. Song은 노래예요. 노래 중에 노래다. 근데 이게 아가서라고 우리는 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제 뭐냐면 사랑의 시. 그래서 우리는 아가서라고 해요. 사랑을 쓴 시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영어로 목사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도 유해를 해드리겠습니다. Today we'll be going through two types of poetry. The first one is psalms, a collection of poems. Secondly, we're going through Song of Songs, which is a love poem. Now, songs are a collection of poems that praise God, and with rhymes and instruments added, it becomes praise. With Song of Songs is a love poem about a man and a woman. But
when we go closer into its meaning, the man symbolizes God and the woman symbolizes the people of God. So the love poem teaches us about the love of God and the relationship that we should have with God. One of the first miracles that Jesus performed was a miracle at a wedding banquet, wedding ceremony. The reason why is because God wanted to show that his relationship with his people through Jesus Christ should be like marriage between man and a woman. So, throughout the whole Bible, there's a repetition of this theme of marriage between God and his people. Jesus even speaks about himself being the bridegroom and us being his wife. Let us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God and be in love with God and become his wife.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의 시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그러니까 시집이죠. 그리고 아가서, 그러면 사랑의 시이죠. 자, 이 두 가지를 바라봤는데 시편은 음이나 이런 걸 넣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아가서는 왜 우리가 아가서가 성경에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가서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나누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지만, 그게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갖는 관계를 사랑과 또 결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하셨던 기적이 어디에서 했어요?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데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이루셨어요. 왜냐? 결혼이라는 걸 상징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결혼 관계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제 아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 여자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 결혼 관계와 같은 친밀하고 가깝고 비밀이 없고 신뢰 가운데 있는 관계, 그 관계를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와 같은 관계를 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Praying hands, 기도 손, praying eyes, 기도 눈. Dear Lord, help us to love you as wife to her husband. Lord, help us to be close to you and be in good relationship with you as a marriage. Lord, we ask you for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